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잠언 9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로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과 또 지혜로운 자를 속이고자 하는 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내가 아는 것, 지식의 양으로 평가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지혜를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믿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아는 지식을 더 쫓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고3 수능이 끝났습니다. 고3 수능 때가 되면 참 날이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고3 수능이 되면 왜 날이 추워지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셔서 웃으시는 건가요? 네. 온갖 부모들이 여러 부모님들이 온갖 신을 불러내기 때문에 추워진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부르고 성모도 부르고 또 주님도 오시니까 날이 덩달아 추워진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간 수고로이 공부했던 것들을 평가받는 시간, 어떤 친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점수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은 실망했을지 모르고 높은 친구들은 또 하루 동안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지혜는 몇 점이나 되실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신앙이 점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점수를 만약 하나님께서 아시고 매년 평가서가 집으로 날라온다면 저는 그 성적표를 가장 먼저 숨겼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혹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성적표가 우리 교회에 큰 종이로 붙게 된다면 저는 새벽같이 나와서 그 종이를 가장 먼저 뗄 사람은 바로 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1등급보다는 고3 때 받아드는 1등급의 성적표를 더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받아드는 월급이나 벌이의 성적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은 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결과를 통해 세상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얻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날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길고 오래 사는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장수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세월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면 오래된 세월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나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끝도 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하늘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삶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경은 몇 장이나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빈 페이지들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은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울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거만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은 구원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단은 우리의 삶을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림으로써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수이고 꾀임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그 부단한 노력이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로 표현되는 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대표성은 지혜이고 사단은 그 반대에 있는 어리석음의 대표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조차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집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읍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깔보며 우리를 유혹할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는 성읍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소리치고 부릅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의 길로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아 자신의 꾀른 말로 사람들이 걸려들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사단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우리를 빨리 넘어뜨려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기 위해 문 앞에 서서 외치고 있고 높은 곳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사단은 어떤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은 원어로는 올바른, 순결한, 깨끗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축복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음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사단의 영역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사단은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걸음걸음 옮기는 자들을 집요하게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를 구한다면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귓등을 스쳐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혹 우리가 넘어질까 하여, 우리가 쓰러질까 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본 지혜로운 자의 유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요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해 있고 이미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지극히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난 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혹 집에 돌아가서도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다시 출근해야 되는 힘든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밥을 차려야 되고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깨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새벽 기도 괜히 가서 피곤하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참 많은 사단의 유혹을 당합니다. 성도님들을 태우고 돌아올 때는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담담합니다. 혹 차가 끼어들어도 그럴 수 있지. 혹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화가 나는 것들을 꾹꾹 참아 누릅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다 끝나고 성도님들을 집에 다 내려놓고 집에 오는 길, 사단이 저를 유혹하는 시간입니다. 입이 거칠어지고 화도 나고 얼마나 이렇게 운전들을 험하게 하는지, 그런 화가 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새벽에 받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화로 그 은혜를 다 내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자가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함과 주님과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단은요, 기가 막힌 꾀무로요, 우리에게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참 우스운 말이고 사단의 그 간교가 얼마나 간악한지를 알려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몰래 먹는 물이 달고 숨겨놓은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왜 답니까? 사실 우리는 물이 귀한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요, 물이 참 귀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물이 터져 나오는 곳에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데, 심지어 우물의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아닌 자는 허락을 받고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혹 그 마을에 살지 않는 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했어요. 이 물을 먹어도 됩니까? 목을 축여도 됩니까? 그런데 목이 마르면 그것을 기다릴 시간이 언제가 어디 있습니까? 몰래 물을 떠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답니다. 또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유혹을 잘 받고 자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떡집을 하셔서 떡을 몰래 먹을 일은 없었고, 저는 군대에 가서 이걸 경험했어요. 참 교회에 갔다 오면 주는 초코파이, 그것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세례식이 있을 때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줘요. 원래 하나씩 주다가 세례자에겐 한 박스를 주는데, 저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굳이 그걸 더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받아서 초코파이를 나눠줬는데, 그거를 내무실에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죠. 그래서 막 건빵 주머니에 숨겨놓고 내무실에 숨겨놨다가 몰래 화장실에서 먹는데, 그것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심해도 그것보다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어본 적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맞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몰래 먹는 것이 달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면 참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몰래 먹는 것, 훔치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에 혼돈되지 마십시오. 진짜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건요, 진짜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요 사실처럼 보이지요. 권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다고 말을 하지요. 그 진짜 같은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속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이가 어떤 사실을 행동한 것을 가지고 참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듯, 권력이 아무리 강한 듯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사실 속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덮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줘야 한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험담이 아닌 사랑의 소리가 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진리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럴듯해 보여요.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달고 맛이 있을지 몰라도 그곳은요, 소망 없는 곳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 지옥의 무정익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싸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걸음걸음 나아가는 진리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쉬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집에 돌아가면요, 사단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조차, 오늘 하루의 시작조차 말씀으로 시작했기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